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야를 감동시키시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아스의 아들 사박과 모압 여인 시므리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신의 고모부이자 남유다 왕위 다윗의 왕위를 다시 찾게 해준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가 어떻게 타락해 갔으며 또한 그의 말년에 행한 악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여 오늘은 요아스의 말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한 인간은 어떤 존재이고 이 땅을 살 때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분은 누구신지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앞에 여러 왕들의 말년의 모습과 같이 요아스 왕의 선정을 기억하는 우리로 하여금 당혹함을 감추지 못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요아스가 어린 나이에 그의 고모부 여호야다에 의해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 요아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합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요아스의 모습은 여호야다 생전의 모습과는 180도 다르게 변질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요아스를 한순간에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또한 남유다를 저리 영적으로 타락시키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무엇이 요아스를 그리 빠르게 타락하게 만들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방금 읽어드린 17절의 말씀에서 한글 번역본에서는 무엇이 문제인지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단지 그저 유다 방백들이, 즉 남유다의 힘있는 권력자들이 요아스 왕에게 와서 절했다라는 말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표현이 뭐가 그리 큰 문제인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히브리 원문으로 읽게 되면 굉장히 무서운 내용이 내포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에 기록된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라는 표현의 절하다는 단어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인사하다, 경례하다, 아니면 순종하다, 따르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된 절하다라고 표현된 히브리 단어의 의미는 경배하다, 숭배하다, 신에게 예배하다라는 단어의 뜻으로 쓰여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17절에 표현된 방백들이 왕에게 절하매라는 말을 다시 의역하면 유다 방백들이 요아스 왕을 신격화하여 경배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신정국가인 남유다의 하나님 대리자로서 남유다를 통치하려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남유다를 통치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마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 요아스는 왕이라는 왕위만 가지고 있었지 실질적인 권력은
그의 고모부 여호야다가 거의 섭정을 한 것이나 다름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호야다의 섭정이 잘못되었는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것도 아닐 것입니다. 성경이 이에 대한 평가를 전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하튼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그제서야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아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남유다를 통치하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 왕을 세우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인간을 왕으로 세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 대신 잘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인간을 대리왕으로 세우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대리 통치자의 자리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 반기를 든 것입니다. 대리인이 아니라 주인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극악한 죄는 하나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제일 미워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 말합니까? 물리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리치신다라는 말은 끝까지 상대방이 포기할 때까지 싸운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교만한 자가 그 교만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도 결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피조물은 이 온 우주에는 그 어떤 존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지만 유독 교만한 자에게는 참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결국 교만이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이 교만하면 그 끝은 패망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자신의 백성들이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 누군가가 교만을 떨면 그 교만으로부터 돌이키도록 먼저 사람들을 보내어 경고하십니다. 요아스에게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요아스가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자신을 신격화하고 그것도 모자라 하나님의 전에다 가증한 우상들을 세워놓고 남유다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먼저 요아스로 하여금 회개케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그가 백성 앞에서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요아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요아스가 듣는 척도 하지 않자 하나님은 마지막 그의 고모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보내어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요아스는 끝끝내 스가랴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은망덕한 짓을 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요아스는 자신의 사촌인 스가랴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무참하게 죽이는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는 우리는 요아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경악을 금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인간이 타락할 수 있을까라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과연 이 모습이 진정 지금까지 성군의 모습을 가졌던 요아스의 모습이 맞느냐라고까지 생각할 정도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요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인간의 죄성은 정말 뿌리 깊은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선할 수가 조금도 선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붙드심과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죄 가운데서 자유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닫습니다. 죄인된 인간을 이끌어주는 믿음의 인도자가 우리 주위에서 있을 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입니다. 요아스의 믿음의 인도자였던 여호야다가 요아스와 함께 하는 날 동안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그는 급격하게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아스가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과 함께 있었을 때는 선한 길을 걸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한 자들과 교제하게 되므로 패망의 길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도 자신들이 교제하는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 생과 사가 왔다 갔다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아무나 사귀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본이 되는 이들과 늘 교제하고 선한 영향력을 배울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믿음의 사람을 사귄다고 해도 결국 인간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의 사람과 교제를 한다고 해도 시간과 공간의 제약성 때문에 믿음의 교제의 부재가 일어날 경우 순식간에 또 죄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영원한 분과 영원한 삶을 누리게끔 하셨습니다. 그게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참된 인도자와 우리 신앙의 길라잡이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인도자와 참된 길라잡이가 되어 주시고자 우리에게 오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인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하나님께로 가니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이십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은 자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성취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한 고백 신자들을 성전 삼아 그들을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나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사역을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에게 무슨 신비한 능력과 은사를 주셔서 우리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게 하고 특별하게 빛나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성화시키심으로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신 것입니다. 마치 성령을 어떤 능력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는 힘과 파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사역을 이루시는 성령이 나를 성전 삼아 나의 참된 인도자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십니까? 오늘도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 삼아 나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누리시는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인도자가 되시며 참된 보혜사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부착된 삶이 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며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만 섬기는 한날 되게 하옵소서. 미국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잊혀져 가고 있는 미얀마를 기억하여 주시며 인도 땅과 전쟁으로 치닫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 안정과 평화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세상의 참된 평화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기억하며 온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을 준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참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